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로마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사도 바울이 20여 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본인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결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법과 죄로 인한 사망의 법이 있는데, 내가 하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행동이 이 생명의 법, 즉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한 것인지, 이것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인한 반응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도요 똑같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우리와 같이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싸움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빨리 뭔가 결론을 딱 내고 싶어 하는데 믿음의 싸움은 결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의지에 도망가지 않으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20여 년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지켜낸 결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싸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요, 믿음으로 인한 반응이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회피하고 살아가는 삶은,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내 생각, 감정,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성까지도, 내 안에 묻혀놓은 이 죄성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과정은요, 조금만 더 보면 내 안의 죄성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내 죄성을 죽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죄와 싸워서 이게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히 죽이시는 거죠.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쉽게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내 입장에서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무지무지 힘들지만,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좀 자기 편안한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복음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도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자기 편안한 방식으로 살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을 깨달았는가, 그 죄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겼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죄가, 그리고 그 죄성을 깨닫고 있는가, 이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김을 경험했는가, 이 과정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허구이죠. 허구.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더 많이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철저한 죄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그 깊이 뿌리 박힌 이 죄가 나한테 있구나.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너무너무 추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래서 신앙의 연차가 많아지는 분일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죄성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또 참아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 의미에서의 죄인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행동들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죄성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나를 강요하진 않지만 나를 움직이는 충분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진 않지만 나를 움직이는 충분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충분히 큰 힘인 거예요. 저도 로마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을 좀 품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요즘에도 계속 공부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관련된 책들을 이걸 보면서 분석해서 로마서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이 마음을 계속 좀 품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으로 직면하지 않고 회피했었던, 그래서 편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들을 계속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분들 있잖아요. 저를 힘들게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쨌든 사역하면서 나를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고 막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이렇게 자아내게 만들었던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딱 두 분을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요즘 계속해서 내 안에 정말 잊혀졌던 사람들인데, 근데 사실 요즘 계속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이 아니라 애써 내가 생각하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잊혀졌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제 안에 떠올리면서 지금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서 그때의 상황. 그런데요,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건요, 제 안에서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로. 막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어떤 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진짜.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 분노했던. 근데 차마 목사가 또 성도님에게 막 화를 낼 수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 꽉 참았던 그 감정들. 그 참고 나오면서 그래 내가 그때 내가 잘 참았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더럽고 너무너무 기분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하나님 생각보다 소주가 먼저 생각이 났었던 그때 저 술 안 마셔요? 자, 근데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막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 감정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감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 계속 지금도 외면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마음 어떤가? 이 마음, 제 마음이 좀 그려지시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 그냥 이저저 괜찮아, 이제는 괜찮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화가 나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으니까 그냥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붙들고 그냥 사역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제 안에서 지금 믿음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내가 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용납하지 못했던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왜 나는 여전히 회피하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것이 왜 여전히 안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로마서를 저도 좀 묵상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품어보고 싶어서 이 마음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힘든 거예요. 이 작업이, 이 과정이 힘들어요. 그냥 쉽게 외면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그냥 그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저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외면하고 싶은데 이 마음들을 직면하고 싸운다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또 실패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분명히 있는 이 마음들, 무관심하고 싶은 이 마음들, 이 마음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구나. 이 마음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 내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지내다 보면 그래도 이런 소망을 좀 품게 돼요. 지금 이 시기를 좀 지내다 보면 그래도 내가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형성되어지지 않을까? 이 시간이, 이 싸움을 조금, 이것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싸움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이 싸움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겠죠. 제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모습들이 더 많겠죠. 이제는 하나씩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들을 제가 좀 이렇게 품어보려고 하는데, 이 마음들이 진짜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한자 한자 지금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이 마음들을, 이 싸움들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깊은 죄인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죄들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이 뿌리 깊이 박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여전히 기다려주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그래서 우리 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래도 내 안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깊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겠구나 라고 하는 성장에 대한 소망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 과정을 지내면서 이런 소망을 품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돈 안 갚는다고 막 멱살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자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막 분노하죠. 자, 여기서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싶은 거예요. 자,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면, 내 안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면 그는 결코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100데나리온이든 1000데나리온이든 그 사람에게 야, 너 탕감 받았는데 용서해 이렇게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너 용서해야지 이래가지고 용서하면 이 용서는 우리의 공로가 되고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묵상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납하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저도 여전히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때 화를 냈던 그 상황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회피하고 싶고 여전히 분노가 나고 그때 생각하면 여전히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조차, 떠올려서 내가 스스로 혼자서 대화하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이 나에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 철저히 죄인인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고귀한 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사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고 있다는 지금의 사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발 제가 당부드리는데, 정말 바쁜데, 정신없는데, 그럴 여유 없는데,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닌데, 마음에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구원해 놓으니 그때는 감동했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예수님 만나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가슴을 찢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격했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구원해 놨는데, 그래서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겠다고 당신이 그 고귀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그것이 믿어져서 그렇게 감격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근데 지금은 바쁘니까 안 되고,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안 되고, 지금은 내가 믿음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안 되고, 지금은 내가 뭐 정신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바로 이거죠. 이거. 내가 받은 은혜가 더 깊이 묵상되어야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끔찍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힘겹지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을 어찌 저버리고 그 끔찍했던 지난날의 삶을 되풀이하겠는가 하면서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의 그 지난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잘 나갔던 그때, 하지만 그때가 얼마나 끔찍했던가. 그래서 1장 18절부터 그것을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주시는데, 어떤 방식의 진노를 주시죠? 영원한 심판으로 진노를 부어주시는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진노를 주시는 거죠. 그 진노가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진노 앞에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종교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에 신을 생각할 수 있는 종교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과 명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즉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단지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인 거죠. 이 종교성이라는 걸 하나님은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종교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찾는 거죠. 믿음을 가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한 삶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서 23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들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우둔한 삶이라는 걸 바울은 안 거예요. 그 이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전의 바울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며 누릴 수 있었던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여겼던 삶에서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돌아볼 때는 그것만큼 끔찍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둔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삶을 채우는 그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을 성공과 부로 대체하고 자신들의 얄팍한 생각과 지식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가족과 여가생활, 경력 쌓기에만 열중하는 삶,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자신의 그 삶이 어리석었다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는 이야기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흔히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 각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원죄에 대한 진노와 자범죄에 대한 진노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이죠. 즉 원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범죄는요, 구원과 상관없는 죄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죄. 자범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거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을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의 대가를 치르세요. 죄에 대한 대가를 항상 치르십니다. 자, 원죄에 대한 진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이죠. 지옥 형벌. 자, 자범죄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때로는 그것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물론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진노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죄에도 하나님은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원죄 아래 놓여진 자들에게는 자범죄에 대한 진노가 필요합니까? 원죄 아래 놓여진 자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 아래 놓여진 자들에게 자범죄에 대한 진노가 필요합니까? 굳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자범죄에 대한 진노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미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네가 너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 자, 그러면 뭐가 더 큰 은혜입니까? 이 작은 죄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까? 간섭하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거죠. 힘들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쟤는 하나님도 안 믿고 뭐 그렇게 잘 사는 거, 뭐 정직하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쟤는 잘 나가잖아요. 이런 걸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면하여진 구원받은 나에게 작은 하나님의 진노들을 통하여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뿌리 깊이 뽑아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찾아온 이 힘겨움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또 힘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힘겨움들이 단순하게 그냥 힘겨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진 이 죄성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진 이 죄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죄성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내버려두지 않으심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힘겨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마지막에 가서도 너무너무 힘겹고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이제는 적당히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적당히 내가 살아가도 될 만한 그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진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안에 여겨지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차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한자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인 거죠. 그리고 저도 이 마음을 한번 품어보겠다고 저도 이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소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내가 그래서 믿음에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그 모습들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죠.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신자들이 소망해야 될 신앙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속신앙을 믿는 것과 뭐가 과연 다르겠는가 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성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안에 담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성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가 쓰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요, 이를 고린도서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에너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깨지기 쉬운 그릇,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이런 의미예요. 조금만 충격을 줘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하지만 우리가 고귀한 이유는 뭐냐면 이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우리가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질그릇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잘하려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 하고, 뭔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굳이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건 내 안에 담긴 보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금그릇이 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그릇이 되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그릇.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모태 신앙이어도, 하나님으로 인한 큰 경험을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해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인 거예요. 용수철이 제자리를 금방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끼부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나에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수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살리시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조차 사랑하시겠다고, 이런 나조차 살려주시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내 가슴이 울리도록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울리도록. 하루에 10분, 하루에 15분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울리도록, 내 영혼이 떨리도록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비록 질그릇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 눈앞에 고난이, 내 눈앞에 절망이, 내 눈앞에 힘겨움이,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과정이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넘어설까가 아니라 여기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가를 묵상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마음을 품고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믿음 지켜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을 끊임없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년 이맘때를 바라볼 때 최소한 1년 전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품고 있고
5년이 지났을 때는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미 나에게 품어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보다 더 낮은 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